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입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쏟은 향기름 그리고 나도 기름. 쏟은 향기름 대 나도 기름. 이 아가서가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잘 풀어져야 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다니엘, 스가랴. 왜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함께 풀어야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 아가서는 신부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신부 공동체죠. 아멘. 이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될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재앙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미 그때 들림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구성 자체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시가서들이 있잖아요. 시가서 중에 최고의 노래이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ong of Songs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시가서를 말하기도 하는데 최고의 노래 중에 최고. 그게 아가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랑의 노래와 신부의 노래가 이 안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애들이 시끄럽죠? 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노래가 숨겨져 있고 되게 구성이 솔로몬이 나오고요. 솔로몬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약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약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더 이렇게 충만하게 주를 이렇게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 같고 또 이제 이렇게 피부가 검고, 그리고 또 이 술람미 여인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포도원을 6절에 보면은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그러한 인생의 고통, 아픔, 그리고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약간 그 사단이 이렇게 그 인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연단받는 햇볕을 쬐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속았던 영역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포도원. 관계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관계예요. 모든 것도 관계잖아요. 다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고,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포도원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그리고 나의 자기 사랑, 그리고 율법적인 그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아가서를, 사실은 아가서를 여러분하고 나누려면은 이렇게 한 장씩은 나누는 책이 아니에요. 원래 한 절씩 나누는 책이에요. 한 절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제 정말 아가서 설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주셨던 것은 쏟은 향기름, 나도 기름, 이 두 가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쏟은 향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2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 장로님이랑 커피를 2번 쏟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쏟은 향기름.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도 영어적 표현으로 쏟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한국어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인을 바꿔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다리가 되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 그분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아멘. 다 쏟아버렸어. 다 쏟고 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는데 그것이 뭐가 되죠? 향기로운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땀이 향기롭겠습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최악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최악의 죄를 진 사람들의 형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으신 기름은 향기로운 기름이다. 그분은 향기로운 기름을 쏟아 부어 주셨다. 그분의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분의 향기로운 기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억제하고 그것을 달려가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 큰 은혜가 이렇게 오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싸워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은혜가 오면은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죄가 있지만 발견되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쏟은 향기름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거기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향기름으로 쏟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을 다 쏟고 우리 장기의 물이 70%라고 하잖아요. 맞죠? 물을 쏟고 피를 쏟으신 피로 임하신 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물로만이 아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고 피로 임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쏟은 향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의 힘이지만 성령님이 아버지와 이 성령이 삼위일체로서 하나 되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또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쏟은 향기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이라고 할 때 성령의 그 기름, 저는 이제 성령 사역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많이 이제 전국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성령 사역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치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그 치유와 회복과 우리를 향하신 너무 존귀하다고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음성 이것들을 많은 자들이 원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향기름을 받은 자는 똑같이 주님과 같이 물과 피를 쏟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자세요. 주님은 부유하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서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예배, 관계,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나를 진짜 사랑해서 섬기는 그 작은 기도, 그 예배, 그 섬김,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님은 물과 피와 하나가 되어서 쏟은 향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제라는 것은 이제 종이 이렇게 부어질 때 드렸던 그런 예배인데 부어지는 제사예요.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버리셨어요. 주님이 쏟은 향기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7절에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나는 전제와 같이 나는 이 땅에서 다 부어버렸다. 내 삶을 부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됐다. 그리고 나는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고백할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로는 이렇게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가예요? 뭐가 있죠? 의의 면류관. 왜 의의 면류관일까요? 어떤 인생도 쏟은 향기름과 같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의로 덮여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린 죽어야 돼요. 예수님 피값의 의의 옷으로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값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의와 예수님의 의가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늘 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보화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질그릇이고 날마다 깨지도록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의가 나타나요. 삶에서. 그래서 늘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부어졌지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늘 근데 그것이 충돌되는 게 나의 의가 늘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다. 나의 그 인정받고자 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 격려하는 것과 인정 욕구와는 다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성숙도로 올라가시면 인정 욕구가 엄청 인정 욕구를 다뤄요.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우리는 그런 옷을 입는 자가 아니거든요. 의의 면류관을 입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위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주의 나타나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은요. 주님 거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거예요. 소속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입맞추는 세상 거 아니에요. 나의 신 내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은 쏟은 향기름, 의의 옷,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이 향기름을 믿고 우리가 적용은 나는 십자가를 통한 쏟아부어 주신 이 향기름을 믿고 나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삶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진 향기름으로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잊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여기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여기심이다. 복음은 여기심이다. 복음은 여기심이다. 여기심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을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검고 너무너무 나 개인으로는 주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록 검은데 아름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은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 지었던 이런 장막.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염소 털과 같은 장막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막을 짓는 가죽 털과 같이 이 여인이 포도원 지기처럼 이 세상의 것, 사단이 던져놓은 것, 또 이 세상의 것, 자기 의에 그 햇볕에 막 거무스럽게 다 탄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타협하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것에 막 타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존재 자체가 범죄한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게달의 장막 같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 같고 죄로 검은 존재인데 주님이 어떻게 선포를 하시냐면은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술람미 여인은 우리 자신을 말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좀 더 복음으로 들어와야 될 율법적인 주님의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검지만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검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검은 것은 게달의 장막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예수님 부르면 거기가 주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은데 십자가에서 향기름으로 쏟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나는 자는 사실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욕심 낼 필요도 없고 인정욕구 그렇게 바랄 필요도 없고 끊임없는 죄가 올라와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주님의 선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검고 그리고 너의 속이 그렇게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검지만 너무 아름답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향기름 여기 보면은 2절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기름은 향기롭고 아름다워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기름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게달의 장막 같고 그런 자지만 검지만 자신의 그 쏟은 향기름으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묶이거나 자신의 의로운 신앙에 묶이거나 세상 사랑에 묶이거나 죄에 묶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예수님이 너무 존귀한데 그 아름답고 존귀한 쏟은 향기름을 부어서 비록 네가 검지만 너는 아름답다. 너는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까칠까칠하고 포도원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네가 세상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 있어도 내가 너를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네 안에 내 이름값이 있으니까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지만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기회입니다. 매일 매 순간 24시간 안에 주님께 돌아올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알잖아요. 되게 검고 되게 계달의 장막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쏟은 향기름을 받은 자로서 춤을 출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검은 우리를 주님이 아름다운 향기름으로 쏟아부어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적용은, 나는 검게 그을린 부분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내 왕된 영역들, 계달의 장막의 부분은 뭐냐,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던 영역은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께로 가서 주의 아름다우심으로 덮어주시고, 제가 이것에 대한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뜨리십시오. 자아가 죽으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셨다는 이 은혜에 부딪혀서 만나버리면, 이 뜨거운 은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눈을 떠서 내가 날마다 나에게 오는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에 대해서 죽기를 소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여기심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여기심의 은혜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검게 그을리고 계달의 장막 같은 영역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토로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교정함을 주의 은혜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심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아직 이 여인이 얼마나 약하냐면은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잘 모르죠. 아가서 1장인데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잘 모르면 몸된 교회에 양떼들이 있는 곳에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잘 모르면은 목자들 장막 곁에서 어떻게 해요? 뭘 먹여요? 아직 이 사람의 수준은 너무 낮아. 그러니까 염소 새끼밖에 못 먹여요. 여러분, 성숙해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기심의 은혜에 연합하고 또 쏟은 향기름의 은혜에 연합한 자가 뭘 할 수 있죠? 양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을 아직 못 칠 때는 뭘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있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교회죠, 교회. 거기에서 있어라. 그런데 너는 양을 치는 것 같지만 넌 사실은 아직 염소 새끼밖에 못 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 있어야 된다. 공동체에 있고 목자 옆에 있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영적 수위를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12절 말씀을 다음 함께 보도록 할까요?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기름의 종류가 예수님이 쏟아버리신 쏟은 향기름이 나오고 나도 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왕은 솔로몬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같이, 이거는 굉장히, 여기 아가서는요, 굉장히 남녀의 깊은 사랑,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계달의 장막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진 술라미 여인과의 깊은 사랑이 솔로몬 왕으로 표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술라미 여인과 같은, 계달의 장막 같은 검은 피부를 가진 그 여인과의 성도, 교회와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에 앉았을 때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과 사실 다윗 왕이 왜 진짜 예배자냐면은 잘 때도 주를 불렀어요. 아멘이시죠? 자면서도 주를 불렀고 자기가 극한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를 불렀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쏟은 향기름을 받은 자가 뿜어내야 될 기름은 나의 나도 기름이에요. 사실 이 여인은 이 성도는 아직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있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어야 돼요. 아직 염소 새끼 못 먹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성도에게 받기 원하는 기름은 깊은 침상에서 왕의 침상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그 관계를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쏟은 향기름을 줬으니 너도 나도 향기름을 뿜어내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가 양떼들 발자취 옆에서 목자 곁에서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는 너도 너의 그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낼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여러분 3절. 그래서 나도 기름을 주께 드렸던 신부가 있어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을 뚫고 수많은 무리를 뚫고 주의 발치 앞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기름, 나드 한 근, 그것으로 기름을 만드는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비록 우리가 아직은 염소 새끼를 어떤 사람은 양을 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 새끼를 키우되 아직 양떼들의 발자취와 목자들의 발자취 옆에 있고 그냥 공동체로 있는 것이 다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그렇게 알지만 그러나 그에게 원하는 기름이 뭐죠? 주님, 저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친했던 사람들 또 가족이었던 사람들 다 이별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가족 사랑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종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름 대신 예수님만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남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순전한 한 나드 한 근을 주 앞에 다 쏟아부었던 이 여인 마리아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비록 계달의 장막 같지만 검지만 아름답다고 선포하시는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성장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죽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그날이 있길 원해요. 양떼들의 발자취만 밟지 말고 목자들 옆에 있지만 말고 네가 양을 쳐라. 염소 새끼 치지 마라. 염소 새끼를 쳤다라는 것은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줘도 아직 너는 염소다 이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를 처리함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침상에서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적용은 주님과 가장 깊은 침상의 보좌까지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침상의 보좌까지 우리 이끌어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내 삶에 오해되고 관계에서 오해되고 하나님께 오해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끄시는 것은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있나? 아니면 나는 침상까지는 못 갈 것 같아. 하나님이 높은 수위까지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 보세요. 염소 새끼밖에 못 치는 그 자에게도 그 말은 네가 아직 염소의 상태야 라고 하는 그 자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놓지 않고 나의 침상의 보좌에서 네가 나도의 향기를 뿜어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기름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부자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가장 갈망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나도 기름이에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주님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를 사랑하고 염소 새끼로 내가 서 있지 않고 진짜 양이 되는 것.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헛된 것 구하지 않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향유컵의 기름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놔둬서 뭐 하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종들을 또 섬기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참 이제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또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많이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나도 기름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쏟은 향기름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우리를 정말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여겨주시는 그 여기심과 그 선포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 우리도 비록 염소 새끼를 칠 수밖에 없는 자이나 주님 양떼를 쫓아 그 발자취를 쫓아 함께 있으며 목자들의 발 옆에 있고 비록 우리가 그러한 영적 상태를 할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은 주님의 선포를 받아들여 우리도 주 앞에 주의 침상과 함께 주 앞에 나도 기름을 내어드리신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인정하신 주님의 쏟은 향기를 아름다우심이 인정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여겨주시고 쏟은 향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는 계달의 장막 같고 햇볕에 그을린 검은 자 같으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사랑 앞에 서서 우리의 의가 깨어지고 우리의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 주님 한 분께 우리의 향유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동부도 축복하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장년과 어르신들도 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진리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